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지키는 어머니 날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온평의 모든 어머님들이 또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어머님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를 믿습니다. 예. 오늘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썼지만 주보의 앞편에 보면은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 아브라함 링컨의 대통령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 링컨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낸시의 기도인데,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이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 낸시의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 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들은 원하는 게 그 자녀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전은평에 온 어머니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 바라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늘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같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입니다. 두 번째 발걸음.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씩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시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두 번째 발걸음 얘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는가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같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또 아브라함의 얘기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요, 참, 인간의 본성에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보다 낫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받길 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창세기에도 계속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올리려고 하느냐? 어디로 올라가려면 누구의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만 가려고 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면 되는데, 이상하죠? 인간의 이 죄 가운데 사람이 점점 뭘 원하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갖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다 아시는 얘기 중 하나지만, 이 아르헨티나 목사로 있다 보니까 이구아수를 참 많이 가게 돼요. 이구아수를 무슨 목회자 모임이라든가 지방의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구아수 같은 경우는 눈 감고 다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어느 구석에 뭐가 있고 제가 쳐보니까 한 47번 갔다고요. 47번 갔다 왔는데,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 한 번은 미국에서 선교팀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이구아수 박상학 목사 선교센터로 같이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하루 시간이 남아서 이구아수를 국립공원을 구경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워낙 잘하니까 그 이구아수 국립공원을 들어가면서 제가 목청 높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소이 기야,
내가 여기 너무 잘하니까 나는 여기 가이드다 말이에요. 안내원이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제가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같이 갔던 선교팀들이 막 화이팅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워낙 잘하니까.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붙잡혀 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스토리일 거예요. 붙잡혀 갔어요. 왜냐하면 불법 가이드했다고 잡혀가가지고 제가 국립공원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저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잡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 가이드라고 했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가이드 아닌데 왜 가이드? 불법을 했다고 무조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한 1시간 정도 갇혀가지고 조사받았어요. 무슨 조사받았냐면 이 사람이 정말 불법으로 가이드했는지 아니면 누구인지. 그래 나중에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 팀이 다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온 다니까 나중에 이해해줘가지고 풀려났어요. 야 그때 잘못하면 유치장 갈 뻔했습니다. 불법 가이드 하다가. 예.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어디서나 잘한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말자. 자랑하지 마. 이거 와서 뭐 잘한다고 쫙새기야 그러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가 이구하수 가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조용하게 그냥 다녀요. 조용하게 다닙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뭔가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내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위기 때가 언제냐면 내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바울이. 다 같이 한번 시작. 조심하라. 아주 바울이 멋있는 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엄청 많이 넘어집니다. 엄청 많이 넘어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떤 발걸음을 옮기냐면 오늘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나라 그 세계 그 중동 지방에 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이 중동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저 밑에 남쪽에 위치한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한번 14장 한번 말씀 보세요. 1절.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뭐예요? 디다리. 이 네 개의 남방 왕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당시에 이 중동에 대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동 쪽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뭐 소돔이라든가 고모라라든가 이런 작은 나라들은 그 큰 나라들에게 완전히 엎드려서 완전히 눌려서 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 항상 조공을 바치고 늘 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늘 바치고 살아가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돔 쪽에 있는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12년 동안 계속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야 이제 한번 우리가 연합해서 그들과 한번 전쟁을 하자. 시띵골짜기. 이 시띵골짜기 어디냐면 지금의 사해 쪽입니다. 아주 염해라고 하죠. 아주 그냥 짠물이 있는 그 사해가 바로 시띵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서 저항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5개 왕이 5나라의 왕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저 그돌라오멜 저들과 싸워서 한번 우리가 이 고통과 이 압제와 이 소름에서 한번 이겨보자 말이에요. 그런 다짐을 하고 시띵골짜기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영락없이 소돔과 또 반란을 일으켰던 그 5 나라는 처참하게 깨지고 말아요. 이게 워낙 강국들이니까 강국들한테 이 작은 나라 5 나라가 모여서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나라와 5 나라의 싸움에 그런 말 있죠. 무슨 싸움에? 고래 싸움에 뭐예요?
새우등 터진다란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어요? 새우가 살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이 롯이 소돔이 좋아가지고 그쪽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살고 있었는데, 아니 이 두 거대 세력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롯은 그냥 거기 있다가 그냥 누구한테 잡혀갔냐면 그돌라오멜 때 잡혀간 거예요. 소유 다 빼앗긴 거예요. 그 좋은 나라 찾아갔지만 결국은 롯은 전쟁 가운데 완전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요, 그 옆에 있던 롯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막 달려가서 그 전쟁을 피해가지고 달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조카 지금 롯이 끌려갔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이고 가족이고 애들이 부하들이고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조카가 또 다 빼앗겼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때 이제 군대를 조직해요. 근데 그 군대가 몇 명이냐면 오늘 성경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몇 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창세기 14장 14절. 다 중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에요?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북방 쪽으로 계속 단까지 갔다면 그 단은요, 이스라엘 거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318명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좀 의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나라의 왕들이, 네 나라 국가가 모인 군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군대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그 당시에 군대 숫자가 이 네 나라 왕이 모인 군대의 숫자를 한번, 군인의 숫자를 한번 세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없는 자료 있는 자료 다 해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돌라오멜 쪽에 있던 군대가 거의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군대가 아니었냐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요. 상당히 많은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에 몇 명이 쫓아간 거예요, 지금? 318명이 쫓아간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나 되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318명 가신을 데리고 그 군대를 쫓아가가지고 오늘 성경 보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공동합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다 중도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뭐예요? 찾아왔더라.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318명 가지고 그 군대를 가가지고 쳐서 밤에 가서 그냥 아마 내가 보기엔 기습을 한 것 같아요. 막 기습을 해서 그 모든 재산들, 소돔 사람들 끌려갔던 그 전쟁에 끌려간 그 포로들, 그리고 롯의 가족들, 그 가신들, 그 재산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겨서 돌아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기세등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세등등하다. 아브라함이 딱 이제 그 완전 승리를 했잖아요. 딱 이제 빼앗겼던 걸 다시 찾고, 심지어 자기 조카와 그 재산 모든 걸 찾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어요. 그 돌아올 때 장면을 오늘 바로 1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소돔 왕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야 아브라함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전쟁에서 우리는 졌는데, 우리는 5개 나라가 모여 전쟁했는데 졌는데 당신은 어떻게 318명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야
그러면 소돔 왕이 너무나도 그냥 아브람, 뭐 이게 여러분 그랬겠죠. 요즘 여러분 아브람 뭐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저 같으면 저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318명 가지고 이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김형래 부르면, 야, 기분 완전히 뭡니까? 민문사님, 기분 짱이죠. 완전 짱입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짱입니까? 그 소돔왕이 와가지고 뭐 아브람 하면서 뭐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말이에요. 왜냐면 소돔왕이 빼앗겼던, 자기가 다 빼앗겼던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재산들 다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이 소돔왕도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멜기세덱은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그 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2번째 발걸음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신나서 소돔 백성들 쫙 있는 데서 쫙 이제 승전한 사람으로 장군처럼 어떤 왕처럼 말이야 쫙 걸어오는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딱 서더니 보통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 당신 정말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야, 아브라함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들어오는데 아브라함 앞에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멜기세덱이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다 같이 공동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정말 최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야,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뭐가 되시는?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아브라함의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은 말이에요, 당신이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내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말이에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기분 좋았다가 김이 팍 새버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 신앙이란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언가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 넘어질까 하노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그 많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이 대단하기 때문에 천만에요.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0명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어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대적이 올지라도 아브라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아브라함 그러면은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가 업적으로 이룬 것 같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고. 성경의 위인 중에 그런 많은 사람을 보면은 바로 이 선줄로 생각할 때 쓰러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 나갈 때마다 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다윗이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야, 내가 이 큰 나라를 이뤘구나. 그리고 가가지고 군대 숫자를 세웁니다. 야, 저런 군대가 내 백성으로 있구나. 그러면 점점 그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느냐? 자랑이 자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결국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남의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심지어 그 부하를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바로 그 시점이 있던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 시점이 있어요. 거기서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참, 그게 바로 우리 유명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은 항상 경계선상에 있다라는 그런 말 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안 넘어질 수 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수 있고,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뭐냐면, 오늘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 이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무너지시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던집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네가 310명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 그건 네 힘이 아니야. 누구 힘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니까 너는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이 순간 놀랐죠. 성경에는 뭐 놀랐다는 얘기는 안 써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성경 아브라함 그냥 순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이제 점점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한 거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알게 되었어요. 천지의 주제란 말은요, 쉬운 말로, 주제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 정리하는데,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나의 삶, 이 모든 세상에 못 올라가는 모든 걸 주재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쟁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310편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그걸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중심에서, 이게 참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4장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 받은 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행위가 나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매, 누가 그랬습니까? 멜기세덱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뭐예요?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10분의 1.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물로 드리는 것 중에 뭐죠?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좀 들으셔야 돼요. 11조는 어떤 것이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궁극적인 이 11조의 이유, 왜 우리가 11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드려야 되느냐, 또 이것이 또 이 11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가 과연 뭔가,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11조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쟁의 승리를 보고 멜기세덱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영광이 다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자신의 그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모든 삶이 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래서 이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 전달합니다. 감사예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 다 전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게 고백이에요. 이건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 도둑놈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11조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가 됐을 때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바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어느 분이 목사님 아직도 그런 마음이면 안 드리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이 다, 나의 모든 소유가 다, 우리 가정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깊은 감사와 고백인 내 삶을 꽉 잡을 때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다시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믿음의 발자국이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디어 하나씩 더욱더 알게 돼가는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얘기를, 저는 지난주에 이 장면을 보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재밌어서 막 웃으면서 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뒤에 얘기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근데 22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뭘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름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이제부터 하나씩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늘 그의 고백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주장하시는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막 찬송을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번 다 같이 한번 23절, 저는 여기서 그냥 너무나도 그냥 웃음이 터졌어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뭐예요? 가지지 아니하니라. 이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소돔 백성들은 나한테 좀 주고 그 나머지 그 모든 재물들은 다 네가 가져라. 난 그것만 가져도, 우리 백성만 돌려받아도 나는 감사하니까 아브라함 내가 다 가져라.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애굽 얘기를 해드렸어요. 애굽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 물같이 안에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 안에 팔아가지고 뭐 금, 재물들 엄청 얻어왔어요. 그때 그거 버리지 않고 그냥 다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전에 같았으면 그래? 그 소유 다 나 재산 나한테 다 줘. 내가 싸웠으니까 318명 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거 나한테 다 줘도 돼. 당연하죠. 전쟁에 이긴 사람이 재물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이 나중에 이 소돔왕이 너로 말미암아, 소돔왕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 나는 절대로 듣지 않겠단 말이에요. 나님이 누가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재산 필요 없어. 다 가져가. 나는 하나님이면 돼. 이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생활 이거 참 얼마나, 우리 한번 다 하시라면,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시면 나는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얼마나 멋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자기 아내 팔아가면서 돈 벌던 사람이 이제는 변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늘 드디어 두 번째 발자국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병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처럼 점점 믿음이 성숙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밥 굶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먹을 거, 여러분의 마실 거, 여러분의 입을 거 주님 다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 가지만 꽉 붙잡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면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 힘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한 발자국, 두 번째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병 여러분 고백 속에 바로 그 고백이 매일매일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오늘 깨닫게 됩니다.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끌게 하시는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재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이끌으신 그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손 되시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